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저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 생명 주시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대로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더 커 보여 행했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잔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확진자가 조금씩 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전 세계는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백신 개발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평범한 일상으로 그 소중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시간 동안 긴 방학으로 저희들의 삶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부터 온라인 개혁을 맞아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불규칙하고 나른했던 모든 삶의 태도를 정말 바꿔주셔서 규칙적이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리듬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온라인 학습을 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에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종 이성진 목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씨앗이 되어서 우미트고 자랄 수 있는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계명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국민 야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치킨입니다.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죠?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 치킨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치킨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치킨 10계명.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말라. 2계명. 나의 다리는 성스러운 것이니 가장 노고가 큰 자에게 그 영광이 돌아갈지니라. 3계명. 내 이웃의 치킨을 탐내지 말며 비록 목이랄지라도 한 점의 삶도 남기지 말라. 4계명. 부위를 가리지 말고 찬미하는 마음을 가져라.
5계명 나의 가슴살이 퍽퍽하다 불평하지 마라. 6계명 나의 분신을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마라. 7계명 튀김과 구이를 가리지 말지니라. 8계명 형편없는 품질로 단체 급식에 내지 말라. 9계명 김 빠진 콜라를 나와 함께 내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죽어 육신이 없어진다 하여도 나의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원래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요즘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중요한 원칙이나 또 가르침들을 말할 때 무슨 10계명 또 이렇게 치킨 10계명 이런 말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어려서부터 다닌 친구들은 한 번씩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계명을 다 기억하고 또 암기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확하게 그 10가지 내용의 순서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앞으로 한 주에 2가지 계명씩 총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잘 듣고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말씀 중간에 또는 말씀 끝에 퀴즈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맞추는 친구들,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10계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또 뭐가 있습니까?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은 편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명 속에 담긴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을 읽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꼭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잔소리처럼 여러분 자유를 빼앗고 무언가 못하게 하는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또는 꽉 막힌 규율과 규범, 어떤 딱딱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오해입니다. 10계명은요, 어떤 꽉 막힌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0계명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자, 지금부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함께 그림에서도 보았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향하여 있어서 수직적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또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옆으로 향하는 수평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10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결국 여러분, 이 성경의 이 계명들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은요.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10계명과 비슷한 계율과 계명들이 있고요. 모든 사회마다 나라마다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다른 종교의 계명과 다른 사회의 규범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부터 이 계명이 출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계명.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계명은요. 십자가와도 비슷합니다. 십자가도 두 가지 기둥이 나오죠. 하나는 위로 아래로 향하는 수직적인 기둥이고요. 하나는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둥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0계명과 십자가는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사랑을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사회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10계명은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래서 10계명을 생각하면 교회에서는 이것도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불편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0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사랑해야 되죠.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약속을 어기거나 관계를 깨뜨리면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계명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얻거나 10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원리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2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십계명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이유가 그 계명과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아들이고 딸이고 말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면 집에서 내쫓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자녀 삼아주고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너를 종된 곳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었어. 나는 너를 마귀의 그 속박에서부터 마귀의 모든 종로로 타는 곳으로부터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계명도요 1계명과 비슷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이 1계명, 2계명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되게 강압적인 명령처럼 보입니다. 너 나만 사랑해. 나만 좋아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늘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에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국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갑자기 남자가 하는 말이 여보,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오늘은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야겠어요. 나는 당신을 분명히 사랑해요. 근데 앞으로 나는 다른 여자와 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듯이 뺨을 때리고 물을 쏟고 분노를 쏟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때립니까? 사랑하는데 왜 화를 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아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분노나 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질투하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들의 질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들은 막 화가 나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질투라면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그 감정 중 사랑이 거절될 때 나타나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큼요?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계명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계명이 두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상에 절을 한다거나 어떤 우상 신상에 절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는 분 중에요, 권사님들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교회도 다니면서도요,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사주 카페 같은 데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 말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것 중요하지요. 돈을 버는 삶 자체는 여러분 필요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돈 앞에서 자기의 양심도 팔기도 하고요. 돈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한 오래전입니다. 한 2010년 정도 됐나요? 어떤 김원기라는 한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스펙보다 열정이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원래 전교 꼴찌였대요. 공부를 정말 못했대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실업계 출신이지만 대학교도 입학하고 편입을 거쳐서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이라는 회사의 특채가 되었다고 자신을 홍보하고 전국을 돌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책의 내용을 스펙보다 열정이다라고 하면서 책을 쓴 거죠. 자서전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책이 출간된 지 보름 만에 이 책의 내용이 완전히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삼성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삼성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입사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출판사에서는 책을 전량 회수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이력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가짜였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출판사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물어줘야 됐습니다. 나중에 한 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는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학력을 속이고 논문들을 속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나중에 그 좋은 성적을 위해 예배도 포기하게 되고 신앙도 포기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좋은 성적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의 총장도 되었고요. 미국의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나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추적해보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그들의 손자와 손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연구했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그의 후손은 지금까지 873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9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10명, 미국의 부통령까지. 그래서 정말 약 260명 정도가 아주 유명하고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이들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맥스 주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고
성공의 우상이 되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들 낳았습니다. 나중에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들도 추적을 해보았는데 그의 후손은 12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렸을 때 일찍 죽은 사람이 300명이고요. 거지가 310명이었고요. 몸이 크게 다친 사람이 440명이었고요. 몸을 파는 여인이 된 사람이 50명이고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일 사는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6절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려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니 나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후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아까 십자가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예수님이요 두 팔 벌려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팔을 벌린 그만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10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여러분 미래를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길 원한다 고백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잘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빨리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팔을 벌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